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버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제아도나 이렇게 구걸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성경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또 사랑하며 그들을 돌봐주라, 용기를 주라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에 그 사람을 향해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어깨를 도덕도덕 거리면서 한 1, 20분 동안은 막 진짜 명언을 막 날려가면서 좋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어깨를 도덕 거리면서 다음에 또 봐요 갖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무 말 없이 자기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 사람 바구니에 던져주면서 그냥 뭐 한마디 힘을 내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유유히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누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 같습니까? 상대가 불쌍히 여겨진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희생이라 그래가지고 꼭 목숨을 내가 그 사람한테 줘가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딱 달려주고만이 희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은 희생이 아닙니다. 굳이 목숨을 바치 이런 것만 희생이 아니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희생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적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물질을 같이 제공해 주는 것도 나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내가 능력이 되어서 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뭐 도울 수 있다든가,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저 같으면 간판을 하니까 뭐 간판이 필요한 사람이 간판을 수리해준다, 이런 식으로 섬겨주고 이렇게 나를 같이 이렇게 봉사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사랑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희생이라고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하면은 뭐 시험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사람은 물질도 주지만은 자기가 직접 어쨌든 봉사하는 데서 망치 들고 짓는데 직접 가서 뛰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왜냐?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수입을 포기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고 희생은 분명히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노닥노닥거리면서 자기 아는 4대 문자 다 써가면서 이 도닥거려서 말로만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써야 할 것을 나눠주면서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고 해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은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을 먹을 것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함, 사랑에 대해서는 행함의 실천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서 먹어가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이죠. 힘들어서 짐을 지고 가는 끙끙거리는 할머니를 보면은 힘내십시오 할머니 하고 아샤아샤아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짐을 같이 나누어 들고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누구인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장애인, 구걸하는 장애인들만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또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뭐 세살 먹은 아이가 그러든지 60 먹은 사람들이 그러든지 70 먹은 노인네가 그러든지 간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안아주고 톡탁거려주고 때로는 뽀뽀도 쪽 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령.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명령일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서 이것을 실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100마디 말로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다 이리 외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다.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사람 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믿는다는 말, 나를 안다는 말 모두가 거짓말이다. 왜? 내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다는 증거로 뭘 보내셨어요? 인류에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어지고 천국에 갈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랑하심으로 뭐 했어요? 그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귀한 생명을 이 피조물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이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안아주십시오. 품어주세요. 여러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한번 안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상생성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뭔가 보고서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까?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와 같이 선생님도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북극에 지금 눈이 딱 녹고 있고 남극에 눈도 녹고 있다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자기의 생명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할 대상을 얼마나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은 꼭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밥을 굶는 사람이 이런 사람만 불쌍한 존재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어떤 것이든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진짜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장담하지만 다른 교회 어떤 교인들보다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성숙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은 또 안다라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과 너의 물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줄 테니까 곧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내 사랑, 내 안에 있는 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사랑의 불길을 너에게 나눠주겠다. 내 품에 안.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가서 막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 왜 안 되고 바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직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같이 걸어가지고 같이 일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거 품어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과연 무엇이냐?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역을 제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있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있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딱 가져가라,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적선이는지 이거 사랑 아니에요. 내 돈만 버리지 하나님 인정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 모두 한 마음을 보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가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 자비로우며 겸손하라. 그런데 다음 뭐였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모욕 참 우리 시선이 좋아하는 그런 싸우나 모욕이 아니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나의 원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나의 해코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갚지 말고 힘으로든 능력으로든 지위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갚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데 가장 기본방 자세가 뭐냐? 내가 먼저 겸손해야 돼요. 베푸는 것도 내가 겸손하게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것도 왜 겸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제발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정말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서도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우리는 후손에게 빌려 쓰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얻어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도 아닌 걸로 왜 내 것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까? 예? 왜 내 것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것도 아닌 것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감을 가지세요. 베푸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세요. 사랑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세요. 오히려 그래서 부족함으로 가지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왕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내가 흉내를 냅니까? 내 것으로 찾아간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 하나님께 얻어 쓰는 겁니다. 얻어서 누리 쓰는 거예요. 그걸 왜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가지고 내가 애따 사랑이라고 주고 있습니까? 예? 그 베드로전서 3장 8절 본문에서 8절 9절에 말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사랑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개척하고 있을 때에 전청회장에 있던 허목사님께서 허석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왔어요. 한날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연세가 저보다 한 70일, 15년 이상 많겠네. 그런데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옆에 정말 조심스럽게 한 가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께 내가 성경험을 조금, 목사님 그 사역하는데 내가 조금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역하는데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나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만 성경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성교 보고서 뭐 이 신앙생활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뭐 요구하는 그런 거 일체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목사님의 이 어려운 개척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연세 많은 분이 그렇게까지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제가 오히려 더 민망해지는 거예요. 막 어떻게 뭐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된 그 성경금을 가지고 내가 그 목사를 존경하고 그 마음이 너무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목사님의 이 성령을 바꾸면서 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섬기는 것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많이 중요한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 오늘 자세히 중간부터 보면은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시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뭐냐? 겸손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하신 말 뭐세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유하라.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먼저 복을 비르다. 그 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빈 그 복이 그대로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복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하고 막 싸우는 놈에게 에이 복 받을 놈. 우리 사모님 참 잘해 그 말. 앞에 막 대쓰고 막 가면은 에이 복 받을 놈, 잘 될 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나 아무 소리 못해 그대로 듣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놈, 아이고 이 복 받을 놈. 여러분에게 짜증나게 하는 아이들 보고서 에이 잘 될 놈, 에이 성공할 놈. 그런데 여러분, 나와 싸우는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준다 그 복을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면 또 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빌어준 만큼 내가 받는 거니까. 에이 지혜로운 놈, 에이 잘된 놈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뭘 했습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못하세요? 예? 왜 이걸 못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이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말을 들어라.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리라. 이로써 아니라.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왜 갑자기 머뭇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정답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이고 우리는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게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죠. 심판에 가까웠으면 뭘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막 휘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의 상속권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역사 일어난다면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마음이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하지 있어라.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도 전해주지만 우리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도, 또한 섬기는 것도, 또한 사랑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는 안 돼요. 내 의지대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나눠보고자 할 겁니다. 겸손하라. 불쌍히 여기라. 섬김도 겸손하게 해라. 사랑도 겸손하게 해라. 어떻게?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섬김도 겸손도 어떻게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알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함께 누리자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랑은 가식이 되어버려요.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아따 사랑, 애따 불쌍해 이런 거. 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면서 찰랑찰랑 헌금하면 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넣기는 넣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면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며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건 뭐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목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답니까? 네? 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늘의 상속권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했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 꼭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모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하늘의 상속권자들은 뭐라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혀를 다스려 했어요.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를 쫓아라.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권자임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의 것을 취하고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의 가장 기초는 혀부터 시작해요. 혀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내뱉다 보면 주워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말은 한 사람은 몰라요. 80%가 말은 한 사람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 없이 됐거든. 마음에도 없이 했거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면요, 다음에는 그 말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뭐랬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낳는다 했어요. 혀의 그 건세가 지옥불에 그 악을 낳는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혀의 그 말이. 제발 저는 이거 정말 숱하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지성이가 말해요. 아빠 참 재미없는 사람. 요즘에 와서. 무뚝뚝한 사람. 왜 그럴까요? 제가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혀로서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사모님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줬는지 내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그게 뭐라고 했어요? 혀는 지옥불을 하는 거예요. 지옥불을.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불을 함부로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 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내가 뭔가가 이 어려운 일을 닿게 있습니까? 뭔가 자꾸 부딪히세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혀를 잘 돌아보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얘가 계속해서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자기 혀를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오래전부터 내가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선이 말하는 거 보면 참 내가 어떤 때는 배울 게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조곤조곤 잘해요. 정말 조곤조곤 말을 잘해요. 뭔가가 그리고 다 겸손하게 말을 해요. 겸손하게. 몰라 자매들끼리 있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겸손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부탁하니까는 내 혀를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본문 계속 읽어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혀를 단속해라 했잖아요. 혀는 어떤 불구덩이보다 더 큰 화를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정말 기도 중이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능력 없습니까? 무능력합니까? 주님. 그래서 오늘도 설교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설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시면서 노래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상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 이제는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듣는 사람도 얘가 통화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서 정말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무식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고 몇 년을 고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더 큰 고민을 빠졌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다가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내가 한번 딱 클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거기서 나오더만요. 이창수 목사님 설교에서.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창수 목사님이 개척 당시였답니다. 개척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인데 그때 어디 상가에 있었던가 봐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건데 이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면서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형상, 저런 형상, 막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는 엄청나게 갑자기 몰린 그 자리에서 모두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만 불리라고 몸뚱이만 커지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창섭 목사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고민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가운데서 그때는 정말로 이게 막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이제 어느 날 뭐 교회를 가든가 봐요. 뭐 그때 뭐 전자들이 이제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평안과 함께 위로가 막 느껴오더라네요. 너무나 평안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그 벤치가 있었는데 앉아가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엄청 강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냐? 이 이창수 목사님이 고민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각자의 소리에다가 각자의 색깔에다가 각자의 주장을 들으니까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건데 그들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몰라서 못하겠느냐? 몰라서 못하겠느냐? 알지만 능력이 없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딱 들어서
와, 가면서 막 진짜 뭐 머리에 뭐 하여튼 번개가 막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내 입술에 내가 말을 자제해야 되고, 이 말은 내가 참아야 되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이고, 이런 것을 몰라서 뭐 안 하겠냐? 그럴 때는 내가 입을 닫아야 된다. 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닫아야 된다. 이걸 몰라서 안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만 한다는 겁니다. 알지만. 알지만 한다는 거예요. 왜? 입술이 혀의 능력이에요. 알지만은 내가 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응? 알지만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걸 단속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하기 전이든 할 때든 하고 난 뒤에든 느끼기는 돼 있어요. 할 당시에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예요? 다음에 또 하게 돼. 그러니까 성경하지만 몰라서 안 하겠냐.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들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 영적인 말씀, 내가 막 힘을 기울여가지고 말씀 전해도 맞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말은 다 잘하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알고 있죠. 저 삶으로 살아야지 성공에 갈 수 있다. 알죠. 저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 알죠. 저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알죠. 삶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한 그거세요. 왜 안 됩니까, 주님?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좋은 말을 몇 번을 결선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느냐?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고차원적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고차원에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지식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식만. 이 말을 참고해서 한번 보면은 뭐냐는 줄 아세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거칠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칠애.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들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혀를 다스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능력을 가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막 불쌍히 여기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적용이 되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되 소설책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삶의 적용도 어떻게 시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취하는 거냐?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12제를 세우기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 12제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겠느냐,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답이 바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왜 저러느냐, 이러냐, 저러냐 할 게고 그 사람이 기도를 그만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이 안 되니까 꽃피 필 망아지처럼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뒤로 뛰게 되는 거고.
제가 거기서 답을 얻고 나니까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뭐 또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붙드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붙들려 받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내 혀를 다스리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풍성하고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늘 사는 권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